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5월 25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어 끝없는 은혜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돌보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 땅 위에서의 삶이 진실되고 따뜻하고 사랑일 수 있는 이유는 모든 것 위에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은혜가 있음을 감사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행복으로 생명의 벅찬 감격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전심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진실된 고백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광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9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09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8편부터 10편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편부터 10편,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808면에 있습니다. 시편 8편부터 10편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08면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으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심이여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히카yon 셀라. 악인들이 수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여러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발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오늘부터 본문이 시편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시편이 시편 8편인데요. 우리가 흔히 박정호 집사님이 노래로 부르셔서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시편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찬양을 틀어놓고 집에서 홀로 부흥회도 많이 하곤 했는데요. 그만큼 이 시편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그 관계, 친밀한 관계를 표현함으로써 감사와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시편 8편의 서두에 보면 기쁨에 맞춘 노래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기쁨이란 기쁨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 시편 8편은 기쁘게 노래하라라는 그런 시편이 되는 것이죠. 좀 더 시편 8편의 내용을 살펴보면 시편 8편은 표면적으로는 단순히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 내용을 깊이 있게 살펴보면 우주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신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시입니다. 이 시는 형식상 감사 예배시로 분류되지만 일면 내용상의 특성을 감안하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해서 피조물의 대표로서 인간의 화답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낸 해와 달과 별, 그리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또 땅의 모든 짐승들과 같은 천지 만물에 대한 열거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묵상하게 만듭니다. 아울러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올리는 시인과 더불어 우리가 시편 8편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 역시 찬양의 대열에 자연스럽게 동참하게 되죠.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저절로 광대하신 거룩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살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묵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인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감격해 하는 걸까요?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볼 수 있는데요. 이 시편에서 사용된 사람이라는 뜻은 원어로 에노시로서 깨지기 쉬운 존재, 그리고 부패하기 쉽고 낡아 떨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사용된 단어는 인자라는 단어인데요. 이 인자라는 단어의 원어는 벤 아담으로 흙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하찮은 흙으로 지음받은 먼지나 티끌 같은 존재를 의미하죠. 이런 존재를 하나님은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워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인인 다윗은 그 모든 사실에 감격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의 이유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되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시가 바로 시편 8편의 시입니다. 시편 9편은 다윗이 지은 감사 예배시인데요. 이 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승리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자기에게 승리의 은혜, 그 승리의 감격을 계속 베풀어 주셨으면 하는 것을 간구하는 주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내가 전심으로 찬양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모든 마음으로 마음을 다 바쳐서 하는 찬양입니다. 즉 시인은 자기의 마음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결단을 보이고 있는 시편이 바로 시편 9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시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아니, 더 큰 은혜를 우리는 이미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놀랍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희는 이미 받은 존재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수혜자인 우리, 그리고 나는 우리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계십니까?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있으십니까? 순간순간 나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다음으로 시편은 비탄시로 악한 자들이 강포를 행하는 부조리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 실현을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시편 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과 신실하심을 감사하는 내용의 시가 시편 9편이라면 한참 시대가 떨어져서 지어진 시가 시편 10편입니다. 그런데 시편 10편의 그 기자는 가난한 사람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세상의 부조리한 이 모든 것을 목도하면서 시편 9편에 이어서 자신의 시편 9편을 같이 적습니다. 그리고 시편 9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그 신실하심으로 지금 현재 힘들어하는 우리를, 부조리한 사회를,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시편이 바로 시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처럼 이렇게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면 현재 내가 겪고 있는 힘겨운 일들을 잊어버리게 되곤 합니다. 광대한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샬롬의 평화가 우리 안에, 그리고 나의 안에 깃들게 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주 만물의 창조자, 광대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수많은 은혜의 이유가 되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격해하며 그리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찬양을 드리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날 사랑하시는 주님, 그 사랑과 은혜에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새벽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가슴 깊은 곳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광대하신 주님,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의 예배와 진실한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의 악한 부조리와 하나님을 부인하는 모든 것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공의와 신실하심을 온 천하에 드러내시옵소서. 할렐루야. 세세토록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만물의 처음과 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광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그 감격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코로나19가 더 이상 번지지 않고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